먼저 시간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시간적 배경은 1절이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렵 시간적 배경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동산 무덤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두 제자 이렇게 나오고, 이 사건은 빈 무덤 사건이죠. 무덤이 비어져 있는 사건, 빈 무덤 사건. 이렇게가 전체적인 오늘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성분들, 요소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기서 우리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안식이라는 단어, 유대인들의 안식이라는 이 단어, 안식일, 이런 건, 이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자기들의,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지키느냐,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가 분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다시 하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해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다,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안식일 개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또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주님께 왜 당신 안식일에 일하느냐 하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예수님이 동격이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일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잘 살펴봤듯이 이 일이 무슨 일이다? 이 일은 그 아들, 그가 보내신 분, 그 아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안식과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 틀린 거죠. 이건 아직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뒷날, 그 뒷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죠? 십자가 사건 뒤 안식일.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일이다.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무렵이었는데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는 학자들의 견해는 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이 복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자들이잖아요. 똑같이 이 마리아와 이 제자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명이니까 어두워졌다가 차차차 밝아지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직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아직도 그런 어두움 속에 속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안식 후 첫날은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고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징을 보여라 하니까,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죠?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 사건은 어떤 겁니까? 이 에피소드는 요나가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물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를 삼켜버리고 사흘째 된 날 이 요나를 해변가로 갖고 와서 다시 토해내죠.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사망, 그죠? 사망이에요. 사망이 주님을 잡아먹었다가 주님을 토해내는 모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보일 것 없다. 그 사흘째 되는 날이단 말이에요. 사흘째.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요한이 자주 썼던 표현인데 가나안 혼인잔치도 썼었잖아요. 이 표현을 안 쓰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의 기자들은 공이에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걸 안 쓰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사적인 측면입니다. 이날은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셀레브릿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셀레브릿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셀레브릿 한 날이다. 이렇게 축하했던 날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던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스페셜 데이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날로부터 해서 초대교회는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키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군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다,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교회사적으로는 이날을 스페셜 데이, 아주 특별한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에서 이 날을 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첫날 이렇게 하면서 더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는 교회사적인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신학적인 측면인데요. 주일의 첫날, 무언가 시작하는 것의 처음,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무엇, 옛 것이 아닌 새 것의 시작. 옛 것의 지나감이 되고요. 새 것이 시작되는 것.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공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간적 배경에 대한 거고요. 공간적 배경은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동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동산하면 기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동산이 두 개가 있다, 그죠? 한 개가 에덴 동산이고, 또 하나는 갈보리. 이 다시 다른 말로 골고다죠. 이 동산이. 에덴에 있었던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었어요. 갈보리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은 이것은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고, 이 심판은 사망의,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 가는 거고요. 생명나무는 구원을 불러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죠? 에덴 동산에 두 개 다 이게 공이 같이 있었고요. 갈보리에도, 골고다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사망과 그분의 생명, 부활하심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 이 동산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산이, 성경에서 산이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리아산이 그렇죠? 그렇나요? 심판과 구원, 그죠? 사망과 생명을 모리아산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의 산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 또 갈멜산.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산들이 이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크게 이제 동산 두 개를 끄집어보라면 이 에덴 동산은 갈보리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창세기 때 배우겠지만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이 선악나무는 율법을 이야기를 하죠. 율법에 대한 거. 이건 생명나무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창세기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덤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무덤은 사망과 관련이 있다, 그죠? 죄인한테 해당되는 거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무덤은 그런데 빈 무덤은 새로 살아난 거예요. 생명인 거죠. 의인과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개념, 동산과 무덤, 이게 두 가지가 다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전제 안에서 우리 스토리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막달라라는 곳은 지명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댁, 춘천댁 하듯이 그 지명 이름인데 갈릴리 바다, 사실상 호수죠.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해변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마리아라는 거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그림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우리를 보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투만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때의 그 아람어의 표현 기법, 수사 기법, 표현 기법 중에 한 가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해요. 물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토만 같은 학자들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가 않다. 이 우리는 다른 여인들, 특별히 마리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상 밤에
또 위험할 때 혼자서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죠. 혼자서 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또 혼자서 다니는 사람이 누구 있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죠? 그런 사람들 아닌 경우에는 혼자서 아니고 같이 여인들은 같이 다니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 명의 마리아. 뒤에 칼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절충해서요. 처음에 갔을 때 혼자 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한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갈 때는 마리아들이 같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28장 1절 똑같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같이 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도 마리아라고 그랬다. 그죠?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말고 나머지 세 공간복음서에서는 마리아들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제자가 나오는데 한 제자 이름은 베드로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나머지 한 명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이제 간 거죠. 두 사람이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만 가서도 안 되고 마리아들만 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가 본 것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성인 남자 2명이 있어야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최소 인원이 두 명이 있어야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온다죠. 모세와 엘리야의 두 증인이 나오죠. 두 명의 증인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증언은 참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이 에피소드의 배경이에요. 이제 이 에피소드의 이 사건의 스토리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죠?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보고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정확히 예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마리아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으로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도착을 또 하게 되죠. 달려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확인을 해요. 이 보고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는데 해서 보니까 그 안에 세마포와 머리를 샀던 두건이 그대로 놓여 있고 빈 무덤임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집으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서 돌이 무덤으로부터 옮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이 요나를 사망으로 삼켜버린 그 사망의 물고기가 해변가에 다시 생명으로 요나를 뱉어내는 모습이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돌이 무덤으로부터 옮겨진 것을 보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거하고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돌을 치우라라고 하셨다. 두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사람들이란 어떤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무덤의 그 도둑들, 무덤 강도나 아니면 도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까 그 세마포라는 것이 아주 값진 것이었고, 특별히 거기 안에 그 침향과 몰약을 아주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훔친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무덤 강도는 도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마포가 그 두 분이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심각한 사건이 생겨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도둑질하러 갔다 해라. 자기들이 했던 건 아니지, 이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행동들을 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뒀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고 놀라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유대 백성들은 사두개인들을 빼고는 종말적인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살리겠다. 나사로를 살리겠다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종말에는 그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할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달려갑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다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나이가 더 젊어서 더 빨리 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관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가운데는 김경성 형제님이 제일 나이 많으신데도 제일 잘하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무덤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보고가 사실인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게 정말 사실인 거예요.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개켜져 있고 개어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두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빈 무덤임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빈 무덤임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두 명이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스토리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지금부터 결론을 내겠는데요. 마지막에 이 집으로 돌아가니라를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을 것이다. 특별히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잖아요. 그분 그 집에 누가 있었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하실 때 내 어머니다. 네가 잘 이제부터 봉양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이 집은 아마도 갈릴리에 있는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거처에 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데 저는 거기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자 보십시오. 8절을 이 8절이 중요한데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사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요. 여기 믿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8절에 나와 있는 믿더라. 사도 요한은 믿었어. 부활을 믿었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지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믿더라가 그런 믿더라니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9절 맨 앞에 뭐가 있냐면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 이 가르가 영어로는 because. 그러면 보고 믿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뭐 이 믿더라는 그 믿음 아니다. 그죠? 뭐냐면 빈 무덤이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요한이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믿더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더라는 표적을 보고 믿더라도 있고 어떤 믿더라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믿더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라는 비코즈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아직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니까 이것은 사실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 누구처럼? 마치 토마처럼. 토마가 그랬죠.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는데 도마가 내가 그 손과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라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도마야, 불쌍한 도마야, 네가 꼭 믿고 믿니? 안 믿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하시죠. 사실상은 요한과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도 이 사실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성경적인 나와 있는 이 정황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지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걸 왜 못 믿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오늘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여러분의 학업, 가정, 직장, 사업, 아니면 미래,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돈이 눈에 보이는 그걸 제가 믿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만 믿는 거예요. 특별히 김명수 목사님과 저에 대해서 저와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성경적인 지식과 목회일 수도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이 전체를 기록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믿음이 저의 삶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 믿음이 제 삶을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삶을 주관해서 끌고 갑니다. 이번 달 사업에 좀 적자 나면 어떻게 할까? 이번 비즈니스 케이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번 학업? 뭐 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오면 또 잡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 삶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네가 완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되는 거지. 너 거기 붙잡혀 있으면 안 돼.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여기 붙잡혀 있는 자들이 사망한 자,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데 거기서 토해냄을 받는 것, 그것을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합하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모레의 삶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거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리로. 이게 믿음이 아니지. 참 믿음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 그 자리로 매일매일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인 걸 제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지체들이 모두 다 눈에 보이는 믿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이 두 제자들처럼 늘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가진 것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며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갖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망 가운데서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시고 극진하신 한없으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과 출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